1월 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앞에 부분 14절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이렇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하여서 오늘 16절 17절에서는 특별하게 또 당부하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66절 마지막 부분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을 위해서는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자, 과연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무엇일까? 여기서 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먼저 살펴야 되겠지요. 이 사망은 다나톤입니다. 이 다나톤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그런 사망이 아니지요. 육체적 죽음 이후에 이루어지는 최후의 심판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선언되어지는 둘째 사망, 계시록 20장에 보면 이 사망이 나오죠. 둘째 사망. 그 사망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 이런 사망입니다. 자, 이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고 이런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그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기억하면서 더 살펴보시게요. 자, 구약에 사망이 이르는 죄에 대해서 민수기 15장 30절 31절에서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사망이 이르는 죄, 이건 용서받지 못하는 죄죠. 용서받으면 영원한 사망이 이르지 아니하니까. 자, 용서받지 못하는 죄냐 뭐냐면 민수기에서는 여호와를 회방하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이 없는 영원한 사망이 이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나타나고 있고요. 신약에 있어서의 사망이 이르는 죄,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마태복음 12장 31절에 나와 있지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 또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부터 나오는 부분은 이런 것이 있었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그러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 안에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는 성도들이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민감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성령을 해방한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크신 뜻을 해방한다. 이런 일들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죄이다. 그래, 최근에 이런저런 그 일들을 보는 그런 그 교회의 분리, 이 다툼 가운데에서 예배당을 서로 차지하려고 양쪽이 대립하여서 이제 드리고 있는 상대 편의 그 예배를 방해하고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자를 멱살을 잡아 끌어내리고 두들겨 패고 또 앰프를 끄고 성도들을 몰아내고 이렇게까지 하는 이런 일들, 그 예배 해방죄죠. 그래서 이런 예배 해방죄도 어떤 이들은 성령 해방죄이다.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해방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거두시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그 백성들과 사이를 갈라놓는 일이다. 성령 해방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성령 해방죄, 이건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것,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살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만 한다, 뭘 해방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열심히 나서기만 하면 뭐 성령 해방죄 이런 것을 걱정할 일이 없지요. 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었다 했는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는 거죠. 16절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여기서 구하라는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형제를 위해서는 기도해라, 중보 기도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 그런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회개하면 언제든지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하면. 그러니까 아까 성령 해방죄든지 여호와의 역사를 해방하는 일이든지 또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죄를 짓는 것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앞에 나서 보았던 이런 죄목들, 사망에 이르는 죄를 말고 다른 일반적인 다른 죄들을 지었을 때에 회개하면 용서받죠. 이건 보장되어져 있죠.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다.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그가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로서의 영원한 생명을 결코 변함없이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이 말씀이 그걸 말씀해 주는 대목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요, 연약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연약해요.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고 나서도 여전히 땅에다 발을 딛고 살아야 돼요. 예수 믿고 나서 여전히 우리는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가야만 해요. 그러다 보니 어쩔 때는 실수로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어쨌든 유혹에 의해서 또 잠깐 범죄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전혀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죄성이 있고 연약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나 어떻게든지 죄를 지을 수는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유지하는 가운데 있으면 그러면 자신의 죄를 깨달을 수 있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자극을 받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회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위하여서 내가 이런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뒤집어서 말하면 어떤 경우에 나도 부지 중에 어떤 죄를 범하여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도 나의 범죄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는 형제들을 보았다면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형제의 범죄한 것들을 알면 큰 비밀이라 아는 것처럼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소문을 내고 비판을 하고 또 면전에서 책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책망하는 그 사람도 비난하는 그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도 어쩔 때는 실수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인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이런 일반적인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하여서 그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이 바로 형제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17절에 넘어갑니다.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일반적인 죄라는 거죠. 자, 모든 불의.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지 못한 것이 불의예요. 우리 말에도 이 불자는 아니 불자죠. 아닌 것. 의가 아닌 것이 불의입니다. 근데 원어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키아 그랬습니다. 아는 우리 말처럼 부정을 나타내는 말이에요. 불변, 부정을 나타내는 불변사입니다. 디키아 이건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의롭지 아니한 것 이것을 불의라고 우리 성경에서 잘 번역을 해 주었습니다. 옳지 못한 것, 의롭지 못한 것이 불의입니다. 자, 의롭지 못한 것은 죄다라고 하는 것이요. 예. 자, 근데 그 앞에 뭘 붙여줬냐 하면 모든 불의예요. 그러니까는 남김없이 이 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도 남김없이 댓글도 하나도 물샐 틈 없이 조금이라도 의롭지 못한 것은 다 죄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은 파사라고 하는 형용사를 붙여두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당김없이 철저하게 입니다. 철저하게 의롭지 못한 것, 조금이라도 의롭지 못한 것은, 옳지 못한 것은 다 죄다, 죄입니다. 자, 죄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조직신학 공부할 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죄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라고 그렇게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 조금 더 친절하게 확장을 시키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예요. 그러니까 거의 포함되는 건데 굳이 나누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행위도 결국은 태도 안에 다 포함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죄란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와 행위 이렇게 확장해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모든 의롭지 못한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한 태도인데 그런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이런 옳지 못한 태도도 있다. 그냥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 줍니다. 자, 그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죠. 회개함으로죠.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미 나의 죄를 다 위하여서 다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내 죄를 다 깨끗게 해주셨는데 그것을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 이것이 용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영지주의자들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말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13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믿는 이런 이야기를 할지, 또 기도하는 말을 다 들으신다는 이야기를 할지, 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를 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다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 때문에 지금 요한 사도가 더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영지주의자들에 의하면, 영지에 이르면, 영지는 이건 좀 영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뜻이지요. 영적 지식은 특별한 어떤 체험이나 빛 가운데 들어감으로 그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해줘요. 그렇게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되어지면, 영지 단계에 이르게 되어지면 이제 죄로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진다. 그 영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육신이 짓는 죄, 자, 육신이 짓는 죄, 이 더러운 죄, 그 육신하고 이 빛을 받아버린 이 영의 세계하고는 완전히 분리된 것이니까 육체가 짓는 이 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다라고 영과 육을 분리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영적 지혜, 영지에 이르렀다. 우리는 아주 빛을 받아버렸다. 우리는 특별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렀으니 우리는 영적으로 아주 자유로운 사람들로 살아간다. 그런 영적 세계에 있다. 그런데 육은, 이 더러운 육이 지는 죄가 있는데 그것은 뭐 영하고는 영에까지 미치지 못한다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해서 이 육이 짓는 죄에 대해서 그들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불의가 죄다라고 확실히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이기도 하지만 어떤 것은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다. 이것은 성령 회방죄, 여호와를 회방하는 죄, 여호와의 말씀을 실적이 무시하는 죄, 이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해서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겠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만의 세계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으로도 있고 또 내 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위하여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도가 있다. 성도들의 범죄를 발견하였거든. 중보 기도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교회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더 활발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부흥하고 발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도 매우 소중한 일로서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기도, 내 직장과 내 건강과 나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의 세계를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깝게는 교회 성도들을 또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사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들 위하여서도 이렇게 기도를 좀 확장해 나아갈 필요가 있는 것을 아시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런 좋은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처럼 말씀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실천하여 살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많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결국은 나만의 세계, 나만을 위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었으나 이제 이후에는 참 안타까운
그 범죄의 자리에 있는 성도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중보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 다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중보기도하는 하루 살아가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살아가십시다. 감사합니다.